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드리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내뱉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는 피하였고 일신의 평안함을 주는 자리에는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나 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푸른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화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하나님께 받기만을 간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서교회에 출석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영서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영서교회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쳤던 영안이 뜨여지게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적 기갈에 헤매이던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나의 눈 뜨게 하소서, 나의 입 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소서, 주님의 손잡고 날마다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소망하는 귀한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소요가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홍수와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리비아, 모로코의 모든 이들에게도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각성하여 정쟁과 당쟁에서 탈피하여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참 의원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함을 허락받아서 다시금 저희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이민이 크게 유행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이민자가 미국에 건너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같은 동포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어느 기간 기름을 넣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제 이 사람이 웬만큼 성공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고생했던 그 많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미국 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주유소에서 일할 때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유소 사장, 제가 이 성을 그대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이 원고를 읽는 중에 같은 성을 가진 분하고 제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괜히 빈정상할 것 같아서 제 성으로 바꿀게요. 나는 주유소 사장 남씨를 기억에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린다. 매일 아침 교대 시간에 30-40분씩이나 늦게 오고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남씨를 미워한다. 한 번도 주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는 그를 나는 미워한다. 이제 마지막 이 문구가 목사인 저로서 좀 부끄러웠는데요. 정해진 날이 훨씬 지나고 난 후 몇 번 퇴근하고 나서야 돈을 던져주던 남씨, 자기가 교회 간다고 나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붙박이로 일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그 사람을 나는 심히 경멸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깊이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기본적인 그의 말, 그의 행동이 실제 삶,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소개된 주유소 사장인 지금도 또 실수할 뻔했네요. 주유소 사장인 남씨,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이 교회에 나가서 뻔뻔스럽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그 내면에 신령한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인격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변하고 그 얼굴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 모든 행동, 거지와 모든 일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적 변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중생의 가정에 대해서 이 신비한 변화를 이 속담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소금 먹은 놈 물 안 들이키겠나 하는 속담입니다. 소금을 먹었으면, 짜게 먹었으면 당연히 물을 들이키게 마련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의 그 인생의 목적도, 또 그의 사는 방식, 그리고 그의 그 마음, 그의 표정, 그의 돈 씀씀이까지도 그 생활, 그 삶 전체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싫어하시는 그것을 내가 마다합니다. 이제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나도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하나의 씨앗과 같다 비유를 하시죠.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의 자라남과 같다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에 심겨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이제 새가 깃드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로 바뀌고, 또 모든 사람, 이웃을 대할 때 어느 사이에 모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당연하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력해서 맺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자연히, 당연히,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지칭할 때 이게 무슨 강제적인 윤례나 또는 물론 공로, 또 보상 심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마땅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함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덕행이 마땅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마땅합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로 인해 죽었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모든 일 한마디로 마땅하다,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비의 출발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선택론이요, 예정론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서, 디도서 등 그의 모든 편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을 예외 없이 말씀합니다. 선택이라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편지 가운데 그 교리가 녹아져 나타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 서두에서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그 표식,
그 증거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먼저 인사말은 1절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여기 1절에 나타나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나서 13, 14, 15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터키 또 그 앞에 있는 그런 그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가 세워진 사도행전 15장 이후 이제 그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그 노랗고 눈이 푸르고 또 피부가 하얀 그런 유럽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16장 그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간 곳이 두 번째 도성인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디모데가 단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주 아주 짧은 그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아주 꼴수파 유대인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밑에 빌립보 그 데살로니가 거쳐서 밑에 지방인 베레아로 피신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박해를 하자 이제 바울은 그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두고 홀로 피신하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지나 18장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자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가 와서 불과 그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 부흥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의 표식이 이제 여기 있는데, 자 2절과 3절을 보면 그 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그들을 칭찬합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면서 4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표식은 3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표식이 있어요. 바로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그 택함 받은 증거, 그 표식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뭐 그 표식이 무슨 이마에 그런 그 도장을 찍거나 그 손에 마패를 쥐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자, 이 선택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받게 되는 이 구원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그 섭리에 의해 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표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먼저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성경 그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르곤은
영어 단어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 에네르기의 원인, 어근이 바로 이 어원이 헬라어 에르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역사됨, 바로 힘과 능력과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그 무제자들,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이 성령 받고 믿음이 생길 때 엄청난 용기와 담력을 얻고 그 모든 제자가 다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무서울 것이 없고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론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이야기하지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이 행함과 역사는 함께 따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잘 표현한 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택함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택함받은 자의 표식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본질에서 떠나는 순간 그 사랑은 이제 시기, 질투, 증오로 변질됩니다. 사랑하던 마음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 어느새 무서운 원수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질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지식에만 머무르게 되면 아주 교만해지듯이 사랑이 그런 감상에만 머무르게 되면 시기, 질투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땀이 수반됩니다. 간혹 가정에서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괴롭게 하지요. 남편, 아내간, 또 그 자녀들까지도 사랑이라는 그 명분으로 서로 괴롭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잔소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 그것은 어떠하든지 그 수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실천 없는 구호에만 그치게 된다면 그 사랑을 강요하게 되고 나는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이란 남이 할세라 내가 먼저, 남이 알세라 내가 먼저 합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세 번째, 택함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그 표식으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그 인내의 소망이 없다면 그 참 힘들고 피곤하고 견디기 힘든 고문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이 참아내는 것 힘들지 않고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장래의 영광, 그 천국,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소망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 이 현재의 나의 고난은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천국 소망을 풀어 넣어줍니다. 생각하건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원한 영광, 천국,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은사를 받았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은사로 받은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를 죽는 날까지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 수고와 그 희생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또 내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굴욕도 넉넉히 참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허구한 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또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천국까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되지 않고 무능한 사랑 되지 않고 헛된 소망 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력이 귀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능력의 사람, 수고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또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이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와 거니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첫째 주에 유아이치부,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수련회 관계를 영상으로 보고 받았는데 오늘 중고등부 활동 사항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예배 후에 사여전도회 이남선교회 원례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여전도회는 4층 저 뒤에 잠옷실에서 그리고 이남선교회는 3층 당회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교회 우리 묘지 벌초를 지난 주간 토요일 날 다녀왔는데 그때 가지 못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또 혼자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이번 주 약속대로 목요일 날 21일이죠. 교회 묘지 성묘차 우리 다녀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29번째 강승철 집사님 개인적으로 20도 가셨고 1430번째 우리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34도 가시고 이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